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서 코로나19의 위기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위기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둘째로 교회들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위기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리 없는 전염병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단계의 임상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실험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자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과의 문제가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공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신 하나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을 맛보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가자동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의 웃음소리, 발소리 다시 듣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불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며 부모를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며 부모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을, 예배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귀한 기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아멘. 오늘로써 예레미야를 제가 마무리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기록이 된 성경인데요. 이 예레미야에 일어났었던 이 상황은 오늘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문화라든지 이런 효도의 그런 그 어른을 섬기는 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한
한 민족입니다. 그 나라도 흰옷을 아주 즐겨 입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백의 민족이다 해서 흰옷을 이렇게 즐겨 입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 전통적인 그 장례 문화는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곡을 하죠. 아이고 아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장례 문화가 우리랑 비슷해요. 굉장히 유사한 민족이 이스라엘과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사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 통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글과 이름과 문화와 이걸 모든 걸 다 뺏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430년 동안 애굽의 통치에 들어가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430년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나라도 그렇게 430년 동안 있다가 광복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유사하고 그 나라의 부흥성세와 우리나라의 이러한 흐름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30년 동안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속박당했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다가 이렇게 광복을 맞이했는데도 지금도 일제 잔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 다 뺏어가고 지금도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하고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아주 똑같아요.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든 게 말살당했던 그런 상황에서 430년 만에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온전한 나라를 가나안 땅에 만들어 주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나라 뺏기고 자기들의 민족의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치하와 6.25 사변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아픔을 겪으면서 이러한 수치를 다시 당하지 말자.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나라는 어리석게도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를 보는 것처럼 나라를 또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자기 선조들이 430년 만에 그 나라를 광복시켜서 광야를 40년 지나고 정말 피땀 흘렸거든요. 어려움 다 겪었거든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왕조들을 겪으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더니 여기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모든 게 다 뺏겨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이런 부끄러움을 또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눈물 흘리며 피땀 흘리며 세웠던 나라이면은 잘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방 민족이 와서 성 불태우고 고관들 집 다 불태우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탈 수가 있습니다. 능욕당할 수가 있어요. 이방 민족이 와서 돼지 피를 뿌리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수치를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17절. 갈대아 사람과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바벨론을 가져가요. 그리고요, 18절.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세상에 숟가락까지 다 가져가요. 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숟가락까지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참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19절.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이게
잔들고 하루들 주발들, 이게 무슨 그릇까지도 다 지금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살림 다 빼앗겨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나라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지켜내야지만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흥청망청하다가 이 수치를, 이 부끄러움을 다시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 믿는 선민, 하나님만 믿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맡겨줬더니 하나님 성전 돌보지 않고 제단 함부로 했던, 제사 함부로 드렸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고요. 나라를 맡겨줬더니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말아먹어 버렸습니다. 부강한 나라 만들으라고 경제 참모를 뽑아줬더니 이 경제 참모들이 세금 떼먹고 자기들 통장만 다 불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군사력을 잘 세금을 내서 세워놨더니 군사들은 괜찮은데 군대 장관이 거기에 있는 거 다 빼먹어버리고,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이 어디 희망을 걸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부모가 딱 서 있어야지만이 자녀들이 든든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저와 당회가 딱 서 있어야지 든든하게 성도님들이 말씀도 은혜롭게 받고 신앙생활도 은혜롭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다 그냥 위에서 흥청망청 써대고 교회 헌금 함부로 하고 교회 모양새 함부로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붙어 있겠습니까?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교회 끝났다,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지금 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걸 데가 없고, 이 나라들은 숟가락까지도 다 지금 뺏기는, 사발까지도 다 뺏기는, 화로까지도 다 지금 집어가게 만드는 아주 완전히 망하게 된 나라가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걱정이에요. 우리들도 걱정이란 말입니다. 다시 이 수치를 겪을까 봐 걱정입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기독교인도 정신 안 차리고 지도자들도 정신 안 차리고 정치자들은 무슨 당파 싸움하느라고 그냥 서로 물고 뜯고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디에 희망을 걸 데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의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그 십자가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가 십자가 보면서 위로를 받고, 옛날에 종 치는 거 있잖아요. 땡그랑 땡그랑 치는 거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게 이 나라 백성들인데, 지금은요, 기독교가 위로가 아니라 근심덩어리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목사님들, 주의종들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정말 아주 그냥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상황들로 가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데 무슨 여기에 날카로운 말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확 찌르고 쪼개려고 하면은요,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우리들한테 그런다니까요. 여기에서 무슨 이 시대를 꿰뚫어버린 냉철한 역사관이 나옵니까? 우리들이 바르게 서서 성도를 깨워내고 지도자들을 깨워내고 수치를 당하는 이민족을 깨워내지 못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무슨 역사관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민족을 위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성전에서 뒹굴어야 될 때가 지금이다. 우리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현명한 사람은 과거로부터 역사를 배워나간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1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1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깁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가 끝나고 나서도 또 수치를 또 당합니다. 70년 만에 나라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나라 잃은 민족이 됩니다. 이게 언제냐? 예수님 시대 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하고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나라 잃은 민족이 됐습니다. 이들이 1948년에 48년인가요? 그때 이들도 광복을 또 맞이해요. 또 나라를 또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요, 야, 이거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나라 또 뺏기고 또 민족이 또 흩어지고 숟가락까지도 다 가져간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이걸 배웁니다. 무슨 얘기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 아기를 데리고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가서 설명을 해줘요. 여기는 예레미야 할아버지 그때에 바벨론이 와서 이렇게 숟가락까지 가져왔고 성전을 무너뜨렸어. 그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렸어.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이걸 아기를 끌안고 가서 가르쳐 준다니까요. 초등학생 있잖아요. 초등학생을 데리고서 어디를 가느냐면은 바셈이라고 하는 그 학살 기념관을 가요. 가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얘들아 여기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이 저 독일이라고 하는 거기 나라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죽은 곳이야.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고 예배를 버렸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어. 그러면서 거기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현장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 걸어놓고 말씀을 버리지 않아요.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들어올 때 나갈 때 말씀 앞에 키스합니다. 뽀뽀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다. 지금은 살만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데려다가 1년에 한 번씩 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집에서 안 자고 텐트에서 재웁니다. 그리고 뭐를 먹이느냐면 쑥나물, 개떡, 이걸 먹여요. 여러분, 이게 유월절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야, 너희들, 우리가 말씀 떠나고 예배 떠나고 하나님 떠났더니 우리는 이렇게 수치를 예레미야 할아버지 때도 당하고 또 당하고, 이 부끄러운 역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절약해야 돼. 너희들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 개떡 먹여가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역사를 통해 지금 배우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 나라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세계를 주도해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예레미야를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적용을 좀 하려고 해요. 첫째, 우리도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6.25 역사도 가르치고 3.1절도 가르치고 광복의 역사도 배우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인데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나라 역사도, 교회 역사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집안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딱 앉혀놓고 우리 집안의 내력은 이렇다, 이걸 듣기 싫어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이 가정이, 교회가, 민족이 희망이 없습니다. 이름 모를 쪼그레주는 날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6.25가 언젠지, 광복이 뭔지 이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근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2번째, 믿음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우리 선조들. 국채보상운동이 여러분 뭡니까? 일본이 우리들한테 일부러 돈을 꿔줍니다. 야, 너희들 이 돈 가지고 잘 써. 외상이라고 하면 뭐도 잡아먹어요? 소도 잡아먹는 거예요. 돈 공짜로 생기니까 금방 써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 갚으래. 갚을 길이 없네. 그러니까 일본이 있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 모든 거 뺏어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상돈이라고 하는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야 우리 일본의 돈 갚자, 국제보상운동, 그래서 금반지 빼고 금이빨 빼고 비녀 빼고 돈 갚았습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지 아세요? 기독교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금주운동, 금연운동, 물선장려운동 다 기독교로부터 났어요. 이게
믿음의 정신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제가 이제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약과 정직의 정신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절약, 근검절약, 그리고 정직. 이번 이 사태도요, 그 근본을 파고들다 보면은 우리가 흥청망청 함부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피땀 흘려서 세웠던 이 나라인데 이 몇십 년 사이에 그냥 모든 걸 물 쓰듯이 다 써버리고, 그러니 환경이 다시 인간을 공격하고 여기 있는 질병들이 다시 인간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봉투, 이 비닐봉투 내버린 것이 조각조각 돼서 다시 인간 속에 들어와서요, 이름 모를 질병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절약정신 가르쳐. 간장 하나 넣고 밥 한 사발 먹었던 그런 정신들, 그 우리 기독교가 다시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정신,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옛날에 우리에서 뛰어놀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지금은 다 갇히게해서 그 쇠창살에 그 딱 놓고서 그냥 빨리 키워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인간을 향해 지금 침투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시 절약과 그리고 정직의 정신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력,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교회에서 어디 무슨 당이 좋다, 뭐가 좋다, 제가 그런 얘기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치적인 주장에 자꾸 이렇다 저렇다 교회에서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 교회에서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희생 정신이요, 섬김 정신이요, 성결 정신 아닙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우리가 깨끗하게 성결하게 십자가의 피로 다시 씻어내야지만이 이 민족이 희망이 있고 교회가 희망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천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130년 전에 캄캄한 이 나라에 한 줄기 빛이 인천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저기 월미도 있는 거기 지금 기념관 거기 해놨더라고요. 예? 동인천이 있는 그쪽이에요. 그쪽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곳이 바로 여기예요. 기독교가 들어온 곳이 여기.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희망되게 일어나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캄캄할 때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이 또 한 줄기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를 1장부터 52장까지 이렇게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두 손 들고 민족을 위해 통곡할 때가 지금인데, 우리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배에 기름만이 꼈습니다. 편한 곳으로만 찾아나갑니다. 한 끼에 수십만 원 하는 그러한 음식만 찾아다니고 좋은 차만 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를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때가 또 되었는데, 하나님, 이럴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눈 번쩍 뜨고 정신 번쩍 차려서 성전을 위해 죄를 뒤집어 쓰고 민족을 위해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가슴속에 새기며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교회도 그렇고 이 민족도 그렇고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그리하며 더 십자가 정신으로, 믿음의 정신으로, 절약의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이곳으로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아픔의 역사를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부흥의 역사요,
이 시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 줄기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럴 때 주의 성령께서 이들을 불담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자존심 상해하며 이리저리 발 동동거리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에게는 복 주셔야 되겠고, 이럴 때 물질의 은혜를 주셔야 되겠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역사를 주셔야지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